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그래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어요. 이 사적 모임을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해라. 그냥 영상 예배로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영상 예배 하는데 그냥 20명 이하로만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라면 정말 성탄절의 추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유치부 어린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초월해서 가지고 있는 그 성탄절의 그 축하 행사들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던 추억들. 그냥 교회에 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눈이 왔을 때는 눈싸움 해가면서 그 톱밥 난로 때로는 그 조개탄 난로들 주변에 둘러서 있었던 또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전도회 찬양대 그때만 해도 성가대라고 그랬죠. 성탄 행사 준비 그리고 그냥 이 성탄 전날 밤 그죠? 그때만 해도 그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랬잖아요. 재롱잔치, 성탄절 발표회, 아주 캄캄한 등불들 속에서 귀염둥이들 나와서 인사말하고 성탄 노래하고 율동하고 신났죠. 루돌프 사슴코 울면 안 돼. 창밖을 보라. 이런 건 뭐 그냥 단골 메뉴였고 여자아이들 촛불 들고 나와서 그 율동하고 임신한 배가 불룩한 마리아 그 나귀 타고 여관 방 찾아다니는 이야기 아이들이 준비한 거 잊어버려가지고 허둥지둥 찾아다니고 틀린 거 또 엉터리로 하고 임기응변하고 부모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습이 더 귀엽다고 예뻐하고 웃고 즐거웠고 다 끝날 무렵 되면 산타 할아버지 자루에다가 가득 선물하고 사탕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눠주었던 우리 포리교회도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언덕 위에 있었던 그 속에 있었던 이미 다 천국에 가시고 안 계신 우리 배문길 집사님이나 김성모 집사님 같은 경우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발표회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부서별로 모여서 선물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제 또 뭐 벌칙들 하면서 또 이제 폭소를 하고 수줍음 많았던 사람 아이들이 그 쑥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나면 떡국 끓여 먹고 12시까지 12시가 넘으면 이제 새벽송 떠나죠. 집집마다 학생들을 이렇게 때를 지어서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리고서 이제 소리치며 자는 사람들 다 깨우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근래에는 이 카렌다를 자루에 들고 다니면서 카렌다를 전해주고 또 가족에서 준비했던 선물도 받고 그 선물들 다시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오후에 성탄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밤을 새웠으니까 피곤해서 이제 졸고 앉아 있는 거죠. 꾸벅꾸벅 졸고 행복했던 추억의 크리스마스. 그런데 금년에는요 정말로 역사 속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탄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여러분의 생애 속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탄절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기 탄생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나요? 빛이 없다. 시골에 사셨던 분들, 전기불이 없었을 시절 떠올리면 되겠죠? 그럼요, 캄캄하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살던 고향 섬마을에도 저 섬 중에 마을 끝자락에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만 해도 아무리 캄캄해도요, 하늘에 별들이 있었어요. 별들이 반짝반짝거렸죠.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내일은 해가 뜰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 별빛도 없었다면, 내일은 해가 뜰 거라는 기대가 없다면, 그리고 그 밤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죠. 저주의 땅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곳이죠.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소경으로 살다가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 사람의 처절한 그 삶의 그 정황, 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다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망이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절망. 손발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렇다고 정신도 없는 건 아닌데, 정신은 있는데 불구하고 온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그렇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닌 그 상황.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거기에 빛이 하나 뻥 뚫리는 거예요. 깜깜한 창고 안에 그 문틈으로 빛이 하나 들어오듯이, 그 깜깜한 박스 안에 못구멍이 하나 뻥 뚫리듯이 그 천국의 빛이, 천국의 향기가, 천국의 생명이 그 구멍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약속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둠아, 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게. 이 약속. 그 캄캄함 속에 있을 때 이 빛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줄게. 이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는 어둠이야. 너희는 어둠이야. 이 빛을 통과하면 빛의 세계로, 천국으로 가는 거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빛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 구멍을 통과하기만 하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쉬운 걸 몰라요?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는요, 성경이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죠.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하나도 없어. 역사를 탈탈 털어보아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보아도 착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리 찾고 찾아보아도 그 중에서 이 길을 통과할 사람을,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럼 그 약속은 뭐예요? 바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 이 구멍이 되시려고, 이 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에 오신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로 문을 내시는 거예요. 인간 세계의 존재로서는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그 죄,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그 죄, 그 무거운 죄, 그 큰 죄,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만족시킬 만한 그 엄청난 죄값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값을 지불할 만한 것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이 역사를 다 털어주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벼슬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과 그 죽음에서의 부활을 거쳐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길을 못 간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길을 안 간대요. 왜 그래요? 금방 해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그런데 은혜를 통하니까 된다고 얘기했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그 이상구 박사를 기억하시나요? 작년도에
우리 11월 달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모였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와서 은혜를 끼쳤던 이상구 박사예요. 그분이요, 공부를 꽤 잘해요. 고등학교 시절에 믿는 친구가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가져와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여기 좋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래서 탁 성경을 줬는데요. 그래. 그리고 성경을 탁 펴서 탁 폈더니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노아가 950살을 살았다. 그 구절이 보이래요. 그 구절을 보는 순간 성경을 푹 찢어서 내버렸대요. 왜요? 자기 머리로는 사람이 950살을 사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네요. 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거기 또 이거 기독교 대학교니까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불신자의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리죠. 그럼요. 에이, 웃기네. 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의사가 된 거예요. 또 미국에 가서 미국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실력 있는 의사가 돼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더래요. 여러분, 마음의 불안은요, 이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불안은요, 마음병의 근원이래요. 이 돈을 어떻게 지키지? 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어떻게 지키지? 이런 생각이 생기긴 하더니 병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기관지, 천식, 뭐 이런 15가지나 되는 병이 그냥 종합병원이 된 거예요, 온몸이. 그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가 하면 암에 대한 공황장애였다네요. 지금도 암은 중한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암 그러면은 대부분 죽는다고 그랬으니까요. 암공황장애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이 가족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부적을 가져왔대요. 금년 9월 달을 넘기고 싶으면 이 부적을 지니고 다니라고. 그런데 성경을 믿지 못해서 찢어버렸던 이 사람이 그 부적을 못 찢어버리고 몸에 지니고 다녔대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마음 속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에 살면서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타고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출근하는 유명하기로 이름난 내과 의사가 지금 걸리지도 않은 암 공포증에 시달려서 종이떼기 한 장에다가 불과해서 의지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래요.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셨는지 어느 날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계시다고 그럴까요? 안 계시다 그럴까요? 분명히 계시다 그러겠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계시다 그럴까요? 안 계시다 그럴까요? 안 계시다 그러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마침 며칠 전에 전도하러 왔던 사람이 죽어간 성경이 있더래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자. 성경책을 가지고서 앞에다 탁 놓고서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재밌죠? 그리고 성경을 탁 해서 딱 펼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 거기 자기 펼친 자리에 옛날 믿어지지가 않아서 찢어버렸던 바로 그 부분이 노아가 950살을 살았더라 하는 그 성경 본문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번에는 그 성경책을 찢어버리지 않고 붙잡고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 그 시대에 노아가 살았을지
누가 알아? 너 그때 안 살았잖아. 자, 그 순간 기가 막힌 생각이 나더래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래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후에 그의 마음 속에 공포증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그 15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던 무신론자 의사 이상구가 이제는 나이가 77살인데 병이 하나도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2020년 성탄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순간 이상구 박사의 심령 속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던 것이라고. 그 순간 이상구가 성도가 되는 순간이었다고. 그 순간 그가 거듭나는 순간이었으며 그가 천국 백성 되는 순간이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맞죠? 그러나 혹시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혹시 여러분 알아? 2000년 전에, 서기 2020년이니까 202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국간에 예수가 태어났어. 그리고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대. 그리고 하늘나라 갔대. 역사 속 예수로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역사 속에 계시되어진 계시의 도구들은 매 순간 모든 사람 속에 탄생하기 원하는 성자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태어나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이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이 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세월을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감동이 있어서 2020년 12월 25일이 나의 영적인 생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2020년 12월 25일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셔서 아기 예수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생명되어 주셔서 정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때 나는 변했어요. 그때 후로 나는 조금도 의심 없는 사람,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